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중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시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노.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은혜는 은혜롭게만.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3절 요절입니다. 부하들이 말하였다. 장군님,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살림 사역의 소문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국제적인 살림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만을 보낸 아람 왕은 거금을 들여서라도 치료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언운동의 살림 사역에는 돈이 꼭 있어야 할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했을 뿐이지요. 그러면 예언운동에서 이루어지는 살림 사역에 꼭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자였죠. 전쟁 영웅이고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병들면 두려워지는 인간일 뿐이기도 했고요. 누구에게나 구원은 쌓아놓거나 이룬 것들의 합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인간도 자기 인생의 주인일 수 없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히려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때때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데서 우리 멈추지 마십시다. 얼른 인생의 참 주인이신 분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다. 때로는 그 고백의 실천이 굴욕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도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도 안 하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니까 아람에 이만한 강이 없어서 라고 화를 냈다 합니다. 굴욕적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결국 나아만은 그 굴욕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라고 굳이 피하려 하지 마십시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가장 귀한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선포한 일상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림의 사역이 예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나아만 집에 있던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하녀를 말하는 겁니다. 확신에 찬 그의 예언적 선포가 이랬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겁니다. 이 선포와 증언이 나아만의 아내를 움직였고요. 그녀는 나아만을 움직였고 나아만은 아람 왕을 움직였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차례로 움직이게 했죠. 그리고 나아만에게 충언하던 그의 부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깨닫지 못했지만 다들 일상 예언 운동에 참여한 셈이 됐습니다. 시작은 어린 하녀가 선포한 예언적인 복음이었고요. 아침 가족 여러분도 나도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오늘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중에서는 더더욱 그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림의 예언자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겸손한 순종으로 은혜를 누린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왔지 않습니까? 힘과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는 데는 권력도 재물도 그다지 필요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겸손이었죠. 특별할 것도 없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예언자의 말을 전능한 치료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 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은혜는
순종에서 겸손으로 이어지는 길로 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겸손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서 찬양한 예언자가 예언자적인 살림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게 엘리사죠.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클라이막스는 찬양이죠. 모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모두 귀합니다. 그렇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멋있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자기 비즈니스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게하시가 그런 사람을 대변하듯 나타났다가 큰 코를 다치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할 때만 빛이 나고 은혜 받은 사람도 귀할 뿐만 아니라 멋있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지 궁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에, 주권적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심과 책임이 늘어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귀하고 높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